네, 오늘 8월 첫 주일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주 전에 같이 살펴봤던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사역은, 이러한 모습은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자를 교회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속에서는 집을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쁘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유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그 무엇보다도 이 세 번째 비유는 앞에 있는 비유보다도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비유이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많은 세기 가운데 이 말씀으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기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드라마처럼 하나의 각본처럼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처럼 기승전결로 이루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소설처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단계로 꾸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사실 저는 두세 번 전할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은. 그래서 오늘은 그 앞단락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 네 개의 단계를 통해서 오늘 이 아들을 좀 같이 추적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 아들의 단계는 독립의 단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독립의 단계. 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독립을 요청하는 단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1절과 2절을 좀 보실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저도 원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좀 못된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독립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그 마음속에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동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실제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이러한 마음. 한 번쯤 갖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래서 어떤 우리 장로님 가운데는 그래서 서울로 상경을 하셨대요. 좀 모아가지고. 이러고 싶은 생각 있잖아요. 사람은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야 독립이고 독립할 때 자유로운 삶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는 물리적으로 떠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즉 올바른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둘째 아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청소년기에
엄마의, 아빠의 품을 떠나면 그게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진정한 독립이 아니거든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게 자유 아니거든요. 올바른 관계 속에서 독립과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래 그 당시의 유산은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뭐 줄 유산도 없고, 아직 달라고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유산을 언제 주냐면, 유언을 해 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뭐 좀 컸거나 성장을 했거나 결혼을 했으면 좀 모르지만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 달라는 것은 참 버릇없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얘기도 없이 내주는 걸 볼 때 무척 신사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독립을 요구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세요? 교회를 다니는 것, 안 다니는 것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독립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요. 그런데 한번 슬쩍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한 번쯤 빠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이 자유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구속과 속박으로 느껴지는 분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독립하고 싶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이 걸리고 이 하나님이 걸리다 보니까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한번 때려쳐버리고 하나님 한번 등 돌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한번 이 둘째 아들처럼 한번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아들이 자기의 손에 돈을 쥐고 자기 마음껏 한번 살고 싶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한번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만약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조심하세요.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탕자가 되기 전에 어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려면 나가세요. 말리진 않아요. 적어도 한두 번은 저는 말릴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러다가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다 큰 어른을 어떻게 가서, 어떻게 데려올 수도 없는 거고, 억지로. 그렇잖아요? 맞죠? 내 마음대로 데려올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한두 번 말려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가겠다는데 어떻게 말려요? 그 고집을. 그러나 그게 가기 전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둘째 이 아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려요. 그 두 번째 단계는 떠남의 단계예요. 따라가겠습니다. 떠남의 단계. 떠남의 단계. 13절을 보실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사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아버지 곁에서 재산을 늘리거나 아버지 곁에서 살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주신 그 건물과 땅을, 밭을 단 며칠 만에 정리해버려요. 며칠 안에. 오늘 보니까 며칠 안에 그 재물을 현금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싼 값에 팔았을까요? 얼마나 싼 값에 팔았을까요? 그냥 헐값에 팔아서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그 마음. 하루라도 더 있기 싫어서. 그래서 현금을 만들어서 먼 타국으로 떠나버리는 이러한 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중에는 돈이 생겼고 그 돈은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쥐어보지 못한 큰 돈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돈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성경적인 죄란 무엇인지 아세요? 남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등치고 사기치고 남을 괴롭게 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가리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시편 14편 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어요. 될 수 있으면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고 싶었던 것이죠. 떠난 아들은 수중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처럼 갖고 싶은 돈이. 네, 돈이 있어요. 돈이. 자, 돈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필요 없죠. 돈이 있는데. 돈이 있으니 여자가 있고 돈이 있으니 온갖 친구가 따라옵니다. 돈이 있으니 고급스러운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으니 고급 양주와 온갖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 남들이 입지 못한 고급스러운 옷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는데 자기의 생각이 맞아들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아버지를 떠나 이 돈이 있으니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갑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았었지요. 거기에 행복. 교회만 다니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 즐기고 그리고 마시며 취하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의 행복, 야, 그 사람들은 참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한번 취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것이죠. 그 속에서 한번 살아봅니다. 아, 그 생각이 맞아 떨어졌어요. 교회만 다니다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야,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자기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서 비린내나는 인간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행복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러한 행복을 거둬가면서 그는 사람들의 배신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이런 걸 깨닫게 되죠.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은 위장된 거짓 행복이었던 것이죠. 위장된 것은 언젠가는 벗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행복처럼 느껴지는 것이 나중에는 의문부호가 생기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이 아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탕진의 단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탕진의 단계. 14절부터 말씀을 좀 보실까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이 판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있다 없다 없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꼭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위기와 실패입니다. 실패. 큰 의미로 보면, 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았다. 허랑방탕이라는 건 규모 없이. 그리고 어떤 지식, 어떤 진리가 없어요. 규범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기준도 없이 살다 보니 재산을 모두 허비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많았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나 그는 현재 돈은 없고 빈지가만 남았습니다. 달콤한 그의 술잔은 텅텅 비었고 고독만 남았습니다. 탕자에게는 자기에게 술 한잔 사줄 사람도 함께 술 마실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담보로 맡길 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발라먹던 고기는 없고 뼈만 항상하게 남았습니다. 꿀은 없고 벌에게 쏘임을 당한 상처만 그 청년의 몸을 괴롭힙니다. 친구들은 떠났고 외로움만 남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경제적인 대공황을 맞이합니다. 기술이 있는 전문직도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때에 이 청년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존심은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 옥수수 때에 툭 뿌려가지고 그 단맛이나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돼지도 자기 먹을 거 없다고 쥐염열매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잘 대접해 줄 동안만 친구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많던 친구들은 떠나고 돼지들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고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하실 때 있죠? 네. 고아는 부모가 없어서 고독해요. 네, 고독합니다. 어릴 때 조실부모하면 참 고독해요. 고독해.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먼저 사별을 하면 고독하고 옆구리가 시리다 그러잖아요. 연인이나 친구가 없으면 또 고독하죠. 또 고독한 것은 몸이 아플 때 고독해요. 내 집에는 저택이 있고 여러 가지 먹을 것이 호화로운데 혼자서 병실에 누워있을 때 그 고독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늙음의 고독이라는 것도 있어요. 늙음의 고독. 젊은 날에는 내가 정말 괜찮았는데 이 주름살은 늘고 이 흰머리는 그리고 손발은 힘이 없고 이 늙어감의 고독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독 가운데 참기 힘든 고독이 있어요. 뭘까요? 배고픔의 고독이. 배고픔의 고독. 내가 배가 부르면 친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직히. 내 배만 불러도요, 친구 없어서 살아요. 내 배만 부르면 아버지 없이도 살아요. 내 배가 부르면 연인 없어도 돼요. 내 배가 부르면 내가 무능해도 돼요. 무능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먹고 살 게 있으니까. 무능해도 괜찮아요. 고독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 배가 고프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독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자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잃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은 집을 나간 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은 사랑의 손길, 사랑의 매이기도 하지만 징계의 손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과거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줄 아세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관영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만 아세요. 물질을 빼앗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그 몸의 건강을 빼앗지 않으면 그 고독을 느끼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굽신굽신할 때는 고독이 없어요. 그러나 명예와 권력을 잃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아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를 받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징계를 받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 여러분들은 사생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친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들로 딸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이고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고픔 속에서 돈이 떨어졌다고 되는 것 아니고 더 바닥에 내려가 봐야, 더 바닥에 내려가서 먹을 것이 없어 봐야 그때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의 그러한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서야. 마지막 네 번째로 돌이킴의 단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돌이킴의 단계. 17절부터 좀 보실까요? 이에 어떻게 돌이켜요?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들이,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스스로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스스로 돌이키는 일.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하니라?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네.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었던 탕자가 선택한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돌이키게 된 거죠. 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두 가지를 깨달아요. 하나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집은 너무 풍족해요. 그 집에서 일하는 그 품꾼도 먹을 게 풍성한 것. 그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두 번째, 자기는 굶주려 죽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깨달아요. 이 두 가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혹시 휴가 다녀오셨나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 다녀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좀 쉼이 되던가요? 네. 혹이라도 이제 다녀오시는 분인데 혹이라도 고향집으로 가실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고향집으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안 들고. 네. 고향집은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보다 뭐 이렇게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집은 모든 좋은 것으로 풍족합니다. 어릴 때 먹던 어머니의 손맛이 있고 아버지의 투박한 사랑이 있고 형제 간의 깊은 우애가 있고 용서가 있고 친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은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 아버지의 집으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5장 4절에 보니까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의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무엇이 풍성할까요? 아버지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큰 아들인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마국간에 탄생해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폭넓은 그 품, 그 사랑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많은 풍성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돌이켰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돌아오기를,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돈은 잃어버려도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어요. 30절 말씀을 보면 큰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어요. 의구심이. 아니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다 탕진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큰아들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문이 들렸던 것이죠. 아들에게 형에게도 소문이 들린 것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어찌 몰라요? 큰아들보다도 훨씬 아버지는 아는 게 많아요.
들어도 듣는 척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 속앓이를 할 뿐이지 아는 게 많아요.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매일 밤낮으로 가슴을 쥐어짜며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먼 나라에서 그 아들이 망가져가고 있을 때 아버지는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눈물의 기도가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회들마다 이러한 기도가 풍성합니다. 저에게도 풍성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지 않습니까? 가족과 이웃, 우리의 식구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돌아오도록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 기도 가운데도 그 기도가 제일 많아요. 그 기도가 쌓인다면 그 높이를 모를 거예요. 그 기도의 눈물을 모으면 이 교회에 가득 차고 넘을지도 몰라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집에는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여러분을 향한 용서가 풍성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상거가 먼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 나라의 인사의 풍속은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화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용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용서가 안 되면 손도 안 내밀어지고, 사람이 용서가 안 되면 포옹도 안 되는 거예요. 포옹이 되고 입맞춤이 되었다는 것은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에 그들이 포옹했다는 것은 먼저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고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맞춤은 용서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용서로 풍성해요. 아버지의 집, 사람들은 날 용서 못해도 내 아버지는 날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가 풍성한 아버지의 집으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에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기지 않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왜 나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서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준 적도 없는데 왜 송아지를 잡아서 저렇게 대접을 하느냐고 비꼬는 그러한 큰아들. 비판하고 그리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멈추시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저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큰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는 이런 큰아들보다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반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동생이 나갔을 때 찾지도 않고 동생이 들어왔을 때 반기지도 않은 형은 아버지가 친히 책망하세요. 하나님이 다루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숙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대상인 청중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에는 여러분을 향한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목욕을 시키고요. 좋은 옷을 입혔어요. 종들이 입는 옷이 아닌 아들이 입는 옷으로.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웠어요. 그리고 발에는 신발을 신겼어요. 무엇이에요? 회복이죠. 아들의 회복, 그 자리의 회복, 그 고난의 회복. 이 사람 아버지의 집에는 온전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회복을 맛보시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떠나라는 마음을 접으시고 탕자의 길로 들어서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